오늘이 벌써 10월 달이고 우리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확진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당 안에 보니까 28분이 예배하고 또 카페에 우리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페에도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손 들라고 하면은 아마 손을 들을 텐데 우리 카페에 계시고 또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13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분이 누군지 나가셨어요. 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확 나가버린 것 같은데 한 분이 나가시고 유튜브 이렇게 실시간 보면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는 4분, 3분, 4분 이렇게 들어와 계시다가 우리 설교할 때쯤 되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더 들어오시는데 오늘은 13분밖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잘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교회도 나오시지 못하고 또 유튜브도 보지 못하고 또 반면에 TV에서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또 그것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인생 사이에 하나님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다. 이 베드로의 순종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들의 변화한 삶의 그 모습, 변화한 사람의 그 어떤 이 행동,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심리학자인 셀리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험과 그의 연구를 통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닥쳐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오는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셀리그몬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으로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늘 가슴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관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당한 그런 일들이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이러한 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로구나. 언젠가는 나도 떠나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이 낳은 분석학자다, 세계적인 분석학자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사건들, 사고나 또 이러한 올해 같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이 사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겠죠. 그러한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칼 매닝거의 말처럼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인도하는 개를 안내견이라고 그러죠. 안내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안내견, 이 개를 처음으로 이 똑똑한 개가 똑똑하잖아요. 가 서야 할 곳은 서고 건널목에선 그 빨간불에서 기다렸다가 사람보다 똑똑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똑똑한 개입니다. 이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들을 정말로 잘 인도하는, 우리가 도시에 가면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안내견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안내견을 연구해서 만들질 않았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모리스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내견을 연구를 해서 이제 훈련을 하고 만들게 됐는데, 이 모리스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촉망받는 권투 선수였어요. 그런데 권투를 하다가 두 눈을 맞는 바람에 어떤 시신경이 죽어서 그 사람은 평생을 시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정말로 운동선수가, 그것도 권투선수가, 그 젊은 사람이, 패기왕성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두 눈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좌절감이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시각을 잃어버린 장애인이 편안하게 비장애인들처럼 도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바로 안내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잘 대처하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의 실패를 만났을 때에 그 실패한 것이 역전이 돼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그 자세, 즉 다시 말하면 그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여러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들이 있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만큼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본문에서 누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누가가 쓴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어떤 배경이 펼쳐집니까? 어젯밤에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그 무거운 그물을 던졌다가 올리기를 밤새도록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런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의 장모는 열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아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고기를 잡고 무거운 그물을 던졌다 올리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날이 새도록 그 일을 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 마음이겠습니까? 이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의 그 배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배에, 그 많은 배 중에 우리가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데 본문에서 이 누가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에 엄청난 고기를 잡도록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주님은 거기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신 겁니다. 이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 상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야말로 밤새도록 피곤해 지치고 허탈하고 기진맥진하여 앉아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여러분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원동력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의 배를 이 바다에 여러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우리가 어느 항에 가보면 속초항을 가면 제일 가까운 속초항에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옛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북한의 금강산을 오고 가던 우리가 그 큰 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해 쪽으로 가보면은 아주 많은 물량을 싣고 갈 수 있는 수만 톤을 실을 수 있는 엄청난 배가 있습니다. 또 그 배, 그렇게 큰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국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저만큼에 서서 그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배는 만들 수 있고 누구라도 그 배를 바다에 띄울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배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하는 분들이 봄에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접을 붙이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복숭아나 배나 사과나 또는 뭐 수박 같은 것도 보면 접을 붙여가지고 참외도 그렇고요. 이제 접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복숭아 접 붙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 파인 틈에다가 그야말로 이 눈이라고 하는 작은 생명을 거기다가 이제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묵 떨어지지 않도록 감아줍니다. 무슨 테이프 같은 걸로 감아줘서 이렇게 놓아두면 그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3년이면 그 가지가 자라서 꽃이 피고 복숭아가 탐스러운 복숭아가 달린다는 것이지요. 그 접붙이는 것. 우리가 그래서 수박도 그렇고 또 참외도 그렇고 이 나무도 보면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뿌리는 다른 나무고 달려있는 가지는 그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서 11장 11, 17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돌감람나무, 버려진 나무, 쓸모없고 그런 나무이지만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진액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그 영양으로 인하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도 표현하겠고 의의 열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질 수도 없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삶의 자세가 될 때에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배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대화를 했겠죠.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대화 속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가 잡아 올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누가 더 잘합니까? 예수님이 더 잘합니까? 베드로가 더 잘하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요. 직업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고 30세가 되도록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더 잘하는 일이고 또 그는 경험자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너는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만 하면은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내가 행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우리 고정관념이 왜 생깁니까? 사람은 오랜 경험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게 돼요. 원칙.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하든지 뭐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하우라고 해요. 노하우. 이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나름대로 그 법칙과 원칙이 자기의 최고로 생각하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이상의 법칙을 넘어서면은 아주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삶의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오늘은 아멘을 안 하십니까? 졸다가 아멘 타임을 놓쳤습니까? 아멘. 고정관념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삶의 변화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냇가에 와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고기가 아마 좀 많이 나오는지. 난 근데 이왕이면 좀 넓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지 왜 하필 요 겨울에 뭐가 잡힌다고 낚시를 가지고 와서 어떤 때 보면은 이 전문가들인데도 그 베스를 잡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전문가인데 요 와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지나가다 아마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밤에 와서 뭔 고기를 잡냐.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낮에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데로 들어가지만은 해가 뜨면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기는 낮은 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고 뭐 하시다가 보니까 해가 뜬 그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렸더니 고기를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고정관념, 우리의 노하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 한번 지금 돌아가셨는데 기도를 시키면 거룩이라는 말을 꼭 3번을 거룩도 그분이 이북분이신데 거룩인지 그래. 거룩하세. 말도 이 성질 급한 사람은 뒤로 쓰러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성질이 급하시면 그거 못 들어들어요. 얼마나 거룩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거룩하고 오직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예배나 생활도 경건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좋은 습관인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이 좋은 교리나 경건성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줬느냐. 다른 교단을 보고 자유주의니 우리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한때는 우리도 주일날 어디 가서 밥을 사 먹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원칙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떠한 노하우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는다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을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보여줘야 이게 업으로서의 신나는 일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데 아니 고기 잡는 것과는 정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그 고기가 잡혔더라. 잡아도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용주 장로님한테 집 짓는 데 가가지고 장로님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한다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요. 그럼 이용주 장로님이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수십 년을 건축을 하신 장로님이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 내가 가서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집을 지었더니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귀하게 집을 지었더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자세는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큰 변화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얕은 물의 고기보다 깊은 물의 고기가 많기는 하겠죠. 시기적으로 볼 때 뭐 어디에 고기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것이 큰 것이었고 그것이 우선이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는 인생 살기가 하나님 앞에 살기가 우리가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귀게 되면 그 만남과 사귐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나고 사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이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뭐가 졸여서 못 가요?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믿음 아니겠어요?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으로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2배의까지 친구의 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고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결이 뭐냐? 주님과 접붙임이 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주시더라는 거지요. 미국의 테네시주라는 주에 주지사를 지낸 벤 후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벤 후퍼는 그는 어린 시절 정말로 불의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는 그를 버렸습니다.
남들보다 체구도 작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 참 부모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가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역시 왕따를 당하고 맙니다.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가서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뒤에 앉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으니까 뭐 예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저 뒤에 수그리고 혼자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나가는 사이에 같이 나가게 되면은 자기의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다 나가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교회를 나가고 이렇게 교회를 몇 번을 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갔더니 목사님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아이를 보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야, 나는 네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겠다. 너를 턱 보니까 누구의 아들인 줄 내가 알겠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을 닮은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이 후퍼를 안아준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의 품에 안겨보기가 처음인 거예요. 12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누구도 친구들도 멀리하고 이웃도 없고 어른들도 멸시하고 냄새나는 자기를 거리를 두고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는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그 목사님의 따뜻한 가슴에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했어요. 어린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인 거지요. 그는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신 목사님, 나를 안아주신 그 목사님,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금방 알아봤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그 말을 되새겨 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를 보며 또 예배하고 카페에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변화, 주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